다니엘 1장 8절 말씀. 그러나 다니엘은 정해진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 음료로 자기를 드럽하지 않기로 자기 마음속대로 작정을 하였으므로 자기를 드럽하지 아니하고자 그가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더라. Okay. 2주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이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partition, 분리의 실제적 정령을 배울 거예요. Okay? So, putting this into practice. Okay? 연습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How can we put this into practice? All right.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이의 분리는 단순한 시학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영적 판단입니다. 신자들은 양심과 성령과 권위가 교차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상황들은 성경적 권위의 질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순종이 도덕적으로 복잡해질 때 성경으로 훈련된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번. When human expectation pressures people towards sin. 인간의 기대가 사람들을 죄로 압박할 때. 오케이. 이거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번 읽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과 신자들이 한국의 직장에서 직면하는 권위와 양심의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기대가 어떻게 사람들을 죄로 압박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르거나 아니면 배척당하는 사고방식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예로 한국의 직장 음주 문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모님. 많은 한국 직장들, 특히 전통적인 사회들에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 충성도의 시험, 그리고 승진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모임의 참석은 선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복적인 불참은 비사교적이거나 불충성스럽거나 힘워크가 없는 사람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점차 밀려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모임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모임들이 단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을 격려하는 것이라면 참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남순 자매님. 이러한 모임들에서 네, 맞아요. 이러한 모임들에서 술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전체 모임은 종종 서로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는 것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술자리 게임과 술을 통한 유대 형성을 통해 팀원들 사이의 충성과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집사님. 권위의 구조, 권위 있는 자들은 참여를 압박합니다. 상사나 팀장은 종종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사가 주는 술은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들은 분위기를 맞추고 흐름을 따르도록 기대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한국 문화로부터 비롯됩니다. 부하 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권위자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자의 기대에 따르도록 압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른 직원들이 한 사람에게 따르도록 압박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료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영향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직원들은 직장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진히 관계가 조화에 달려 있으며 권위 구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않으면 직업성이 부족한 요소로 여겨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권위와 양심의 문제가 되는데 이는 상사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업무를 배정하고 당신의 일을 평가하며 급여 인상과 승진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민주 문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강요받을 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과거에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함, 과거의 속박, 개인적인 신념 또는 죄와의 연관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양심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 그 도덕적 신념은 직장 환경에서 결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우리를 가르치 줄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Daniel, convictions must be settled internally before pressure comes externally. 다니엘에 따르면 외적인 반박이 오기 전에 환신은 내적으로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Okay, 다시 읽지 않을 거예요. We won't read it again. The word purposed means the decision was resolved beforehand, not made in the moment of pressure. 작정하다라는 단어는 그 결정이 압박의 순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미리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의도와 욕망과 중성과 도덕적 확신을 포함하는 사람의 내적인 지배 요소입니다. Daniel's conviction did not defile himself. To not defile himself reveals the issue was moral contamination. 다니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신은 두 문제가 도덕적 오염이었음을 드러냅니다. According to Daniel 1, Daniel was under two opposing authorities. 다니엘 1사
1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두 가지 상반되는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구절에서 첫 번째 유대 아니에요. 바벨론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사왔어요. 이스라엘, they were defeated. They lost. So 권위 없어요. 그럼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권위 없어요. So Daniel's concern was not consuming the king's meat and wine, which represented Daniel's concern was to not consume the king's meat and wine, which represented participation in a pagan system that demanded conformity. 다니엘의 관심은 수능을 요구하는 이방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 음료를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note here.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식단의 선호가 아니라 두려워짐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은 참여와 동일시와 우상 숭배에 순응하도록 하는 압박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따르면 우리는 네부갓네살 하느님의 집에 기구들을 그의 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체계가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공급은 이방 체계와 결부되어 있었고 선회적임의 영적인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방 권위들을 선회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은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위반하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외적인 압박이 오기 전에 그의 확신을 내적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만입니다. 충분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술이 중심이 되고 권위가 참여를 앞장설 때 그것은 권위와 양심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거절이 수치를 가져오고 권위가 사람들을 가져함과 타락과 속박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Amen. Therefore, when authorities, company culture, or tradition applies pressure, we must purpose in our heart not to defile ourselves for the sake of expediency. 그러므로 권위나 회사 문화나 전통이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편의를 위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작정해야 합니다. 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Okay, now 여기에 what do I say? I will explain in a minute. Okay, 들으세요. Okay,
So this indicates that, the word expedient means useful, profitable, and beneficial. 여기서 유익한, 이 단어, 여기에 바꿨어요. 제가 바꿨어요. 이거 맞은 단어예요. Okay? So, 여기에 유익한이라는 단어는 쓸모가 있고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Okay? So, this indicates that even though we may not be allowed to do all things, not everything is useful and profitable for us.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음을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냅니다.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참여할 것을 강요할 때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비록 참석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이 행동이 타협이나 방탕 혹은 양심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나 술로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받을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미리 뜻을 정해야 합니다. According to Daniel chapter 8, or 1 verse 8, Daniel did not rebel against authority. He respectfully requested not to defile himself. 다니엘 1장 8에 따르면 다니엘은 권위에 반역하지 않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은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양심이 진리에 고정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권위나 회사 문화나 전통의 압박을 가할 때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쓰고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적인 압박이 일어날 때 마음은 이미 어떤 권위에 순종할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미리 정해진 확신은 그 순간의 타협을 막아줍니다. Okay? Jesus teaches that people must establish a priority of pursui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Jesus' command to seek implies a pursuit of something greater than provision. Okay? 예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고급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fact that this pursuit must be first demonstrates a priority of obedience over earthly pleasure and provision. 이 추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땅의 쾌락과 공급보다 순종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The pursuit of the kingdom of God represents submission to God's authority.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나타냅니다. Further, the pursuit of His righteousness represents conformity to God's moral standard. 또한 구원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Jesus promised that provision would be added unto those who place priority upon the pursuit of God above everything else. 예수께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추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에게 고급히 두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땅의 쾌락과 공급을 넘어야 함을 확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공급에 대한 신뢰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배적인 원칙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복종이 물질적 안정 때문에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읽어가요. 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복종이 물질적 안정 때문에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Moral submission to God must never be sacrificed for material security. 직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참여가 요구될 때 신자는 자신이 참으로 어떤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신비나 편안함이나 인정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희생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공급은 유한 충도 아니라 전해지는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분리는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결코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훈련된 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인식합니다. 사람 아래에서의 발전을 잃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베드로는 반중에 추구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Peter addressed the believers as dearly beloved, reminding them that this command flows from pastoral concern, not control. 베드로는 신자들을 기극히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부르며 이 명령이 통제가 아니라 목회적 관심에서 나온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The word beseech shows urgency and affliction. Peter is not casually advising. He is urgently imploring believers. 간증하다라는 단어는 긴급함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긴급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Peter describes believers as two things. 베드로는 신자들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9절에서 기억해요? 나그네들 맞아요. 나그네들은 신자들이 긍정적으로 이 세상의 도덕적 체계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나그네들, 또 목사님, 순례자들, pilgrims. Pilgrims implies believers are passing through the earth. 순례자들은 신자들이 이 땅에 지나가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Their destination is not earthly approval, but eternal fellowship with God. Because believers are strangers and pilgrims, they must not live as if this world is their final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는 땅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신자들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의 최종 권위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The word abstain means to hold oneself away from, to deliberately refrain, to exercise restraint. This is not passive avoidance, but internal refusal. 삼가라는 단어는 스스로 멀리 두고 의도적으로 절제하며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이거 똑같아요. This is the same. Thus, believers are commanded to restrain from earthly or fleshly lusts. 두 그저가 신자들은 육체의 정적들을 절제하라는 명령 받습니다. Fleshly lusts refer to disordered desires of the fallen nature. They are cravings for pleasure, acceptance, status, approval, indulgence, or power that operate independently of God's will. 육체의 정욕들은 타락한 본성의 무질서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관락과 인정과 지혜와 승인과 방종과 권력에 대한 욕망들입니다. These desires are not harmless because they war against the soul. 이러한 욕망은 해롭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The war indicates an active military campaign. 싸우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군사적 전쟁을 나타냅니다. 죄된 욕망에 굴복하는 것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싸움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지 선택하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충성합니까?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하도록 압박할 때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권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굴복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전쟁에 패배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굳게 서지 못한다면 겉으로도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훈련된 양심은 육체에 굴복하는 것이 내적인 적임을 이해합니다.
만약 영혼이 욕망에 정복당한다면 건의가 타협을 요구할 때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권위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이의 분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적으로 절제하지 않는 신자는 내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타협을 요구할 때 어디에 시작해요? 아니요. 숙제는 아니에요. 마음 속에 시작해요. It starts in the heart. We have the flesh. They have the flesh. But the battle for us is in the heart. Who am I going to yield to? 누가 승리할게요? 할 거예요? Who will I yield? 성령? 육체. Am I going to yield to this Holy Spirit? Or am I going to yield to the flesh? This is the battle of the heart. 데비 자매님 마지막 이거 biblically 미안해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지도자들은 정당한 원리의 관여 안에서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해석이거나 정치에 아니라 성경의 권위 남기를 찬성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What does someone do when their conscience stands between two authorities? 사람들이 두 권위 사이에서 자신의 양심이 서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The simple answer is obey the higher authority. 간단한 답은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No one can ever go wrong following the highest authority in the land,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이라는 가장 높은 권위를 다루는 것을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Though people may face earthly repercussions on this earth, God will honor them above their peers because they put obedience to God above every other earthly authority.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든 다른 권위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하실 것입니다.